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네, 아, 오늘은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까 합니다. 뭐 기독교 얘기가 믿음의 이야기겠지만 특별히 더 이제 그 점을 강조한 것이죠. 예, 이 믿음이라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이 믿음이 뭔지 좀 애매한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애매할 건 하나도 없어요. 결국 상대에 대한 믿음, 내가 너를 믿는다 하는 그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평소 생활에서도. 그거를 그대로 적용하면 되죠. 근데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죠. 믿음 좋은 사람. 히브리서 보면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제 노아도 있지 물론 있고, 그다음에 에녹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다니엘 뭐 이런 사람 여러 가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에녹은 믿음으로써 내로 하늘에 올라갔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뭐 그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살았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오늘은 좀 그 다윗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는 참 다윗을 엄청 좋아합니다. 예, 다윗은 바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이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은 다윗의 별이라는 별이 있죠. 이렇게 그 삼각형을 거꾸로 뒤집어 삼각형을 그 거꾸로 뒤집어 놓은 삼각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두 개를 갖다가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국기를 세울 정도로 이 다윗은 이제 그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나중에 왕이 되는데 그 왕이 되는 가장 결정적인 그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골리앗을 때려잡는 사건이죠. 물론 이제 이 골리앗을 때려잡은 사건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 국민뿐 아니라 모든 그 사람들 이제 전 세계 인류에게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주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는 뭐 성경의 성자도 모르고 기독교의 기자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은 것이 그냥 그 하나의 그 어떤 군사적인 승리의 사건이냐 하면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은 그것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다윗과 골리앗의 다윗이라는 사람이 대단했다. 뭐 그리고 덩치가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 이긴 사건이다. 그래서 이제 뭐 운동 경기를 하든 뭐를 할 때 이제 전력이 약한 팀이 에, 전력이 센 팀이 이긴다든지 덩치가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 이긴다든지 뭐 작은 나라 큰 나라 이겼다든지 그런 어떤 그 어떤 보이는 외형적인 어떤 결과에 우리가 그 눈에 그 집중을 해가지고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적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은 것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신앙이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힘이 세고 덩치가 크고 실력이 좋고 그리고 국력이 강한 나라가 승리를 한다면 그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나라가 큰 나라를 이기고 힘이 센 사람이 이기고 덩치를 큰 사람을 이긴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이제 어떤 어, 세계사적 큰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럼 그게 왜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우리가 이제 옛날에 방공 교육을 받게 됐는데 그 방공 교육을 받을 때 등장하는 게 이제 김일성에 대한 찬양입니다. 김일성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
김일성 장군이란 사람이 원래 있었는데 그 김일성 장군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도용됐어요. 워낙 유명한 분이라서.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북한에서 숭배하고 있는 그 김일성은 그 많은 김일성 중에서 김성주라는 사람이 가짜로 이제 자기 이름을 김일성으로 붙여가지고 그렇게 된 김일성이죠.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 그 김성주라는 사람이 소련군에서 장교역을 하고 있다가 한국으로 이제 북한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빌려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알아주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지금 북한에 있는 김일성이 그냥 맹탕인 사람은 아니고요. 뭐 나름대로 이제 그뭐 빨치산이다 뭐다 해서 독립운동을 좀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성과를 좀 올린 모양이에요. 근데 그 해방될 당시에 불과 33살이었기 때문에 하긴 뭐 33살이라고 안 될 건 없죠. 왜냐하면 많은 이민들이 어린 나이, 뭐 김자진 장관 이런 분들도 그렇게 뭐 많은 나이에 이렇게 이 명성을 떨친 게 아니고 비교적 젊은 나이죠. 나폴레옹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뭐 33살이면 그렇게 뭐 어린 나이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김일성이 진짜 그 김일성처럼 명성을 떨친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일성이라 이름을 도용해 가지고 일단 그 사람들에게 어떤 신망을 얻으려고 했죠. 근데 이제 뭐 그 사람 얼굴 보면 이제 다 아는 거죠. 이제 저 사람이 어떻게 김일성이지? 나이가 너무 어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김일성을 이제 북한에 어떻게 찬양하면 정말 이제 하나님처럼 찬양한다. 어떤 이제 탈북한 국민들이 사람들이 그래요. 북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숭배를 해서 김일성을 갖다 또는 김정인 또는 김정은을 갖다 이름 빼고 거기다 하나님을 집어넣으면 거의 그대로 교회 예배가 된다. 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김일성 찬가를 부르고 그리고 이제 막 충성 맹세를 하고 뭐 그런 식의 어떤 행사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숭배 이것이 이제 어떤 개인에 대한 숭배인데 그것이 이제 어떤 믿음이라는 면에서는 기독교와 같은 거죠. 자, 그런데 이 김일성 숭배하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온갖 박해를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당할 위기나 아니면 온갖 고문을 당하거나 그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면 김일성에 대한 믿음은 고문과 죽음에 대한 위협으로 인해서 생긴 거죠. 물론 이제 나이가 어리고 이제 잘 모르는 친구들은 김일성이 정말 그런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어렸을 때부터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믿고 이제 숭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다 나이가 많은 어느 정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라면 이게 사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 알죠? 예를 들어 일본의 이제 그 전쟁 때 천황을 신격화 시켰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 대부분의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천황을 숭배한 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거죠. 이거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북한에 있는 그 믿음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강요된 믿음이고 진실한 믿음은 이제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진짜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는 사실은 우리 자신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다 모든 이제 교회 오는 분들이 이제 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참 그럴듯하게 이제 그 기도를 합니다. 저도 이제 그 교회 잘 몰랐을 때는 그걸 이제 진짜인 줄 알았어요.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근데 막상 그 사람들하고 대화돼 보면은 이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있는 건지라고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제 딴 행동을 해요. 그럴 때면 이제 참 이제 당혹스럽죠. 이제 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많이 시험에 들어요. 분명히 이제 막 이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자기 멋있어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막상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믿음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행동한다. 근데 이제 신앙경이 오래된 사람 같으면은 아니 뭐 그러려니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어떻게 그게 보지만은 이제 오래 믿지 않은 이제 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독교 신자들 이게 위선자구나 거짓말쟁이구나 그런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또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들은 적 있고 옛날에 이제 부흥사 한 분이 저희가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시험이 들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제 그분들 나이가 들고 이제 신앙경이 길어지면은 이제 그걸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예.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제 교회 나가기가 어려워져. 그러니까 왜 중직자가 장로다 권사다 하는 사람들이 저런 짓을 하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제 교회 목사님이 왜 저런 짓을 하냐, 예,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이 완전한 사람들의 집합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하면 어떻게 보면 또 교회 올 필요가 없죠. 근데 완전한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고 죄를 사함 받고 그리고 이제 천국에 가는 그런 이제 어떤 그 성화라 그래. 성화 과정을 겪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지, 완벽한 인간이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초신자들이 만약에 이 말을 듣는다면, 강의를 듣는다면, 예, 그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랬는데, 예, 그런 거를 시험 들기보다는 우린 모두 부족한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죠. 하지만 그렇다 그래가지고 다 그런 식으로 합리화시켜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대충 얼버무리는 것은 결국 또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록 부족하고 여러 가지 모자라지만 힘들지만 죄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믿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 사람이 완벽하게 행동하는 건 아니다. 근데 아예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서도 그냥 내가 믿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나타나냐? 실제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믿느냐 그럴 때는 그 사람이 평소에는 몰라요. 그 사람이 나한테 믿음을 시험할 만한 어떤 계기가 없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너 나 믿느냐 하고 멱살 잡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믿느냐, 그럼 믿는다. 그럼 그런 줄 알아요. 그 이제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요. 믿는다 믿어라 변치 말자 누가 먼저 말했던가. 아주 옛날 노래. 나도 지금 까먹어. 이제 제가 태어나기 전에 나온 노래인데, 그러니까 이제 두 남녀 관계인데 이제 한 사람이 배신한 거야. 배신하고 이제 떠나니까 믿는다 믿어라 변치 말자 누가 먼저 말했는가, 네가 먼저 그렇지 않았냐, 근데 이제 와서 떠나가지고 이게 이럴 수가 있냐, 이제 막 멱살 잡고 싸우는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이제 딴소리 하겠죠. 언제 믿으라고 했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죄송하다 근데 어떡하냐, 내 마음 편했는데 이해해 달라, 뭐 그럴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이제 의미에서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언제 나타나냐, 바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소가 아니라 뭔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믿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더하니까 교회 가서, 아니면 또 가정에서 무릎을 탁 꿇고 주여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사람 믿음이 있다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고 그 답변에 의해서 움직여.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이 사람은 믿음이 있다는 건 확실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한 아냐를 떠나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건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아예 안 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걱정만 해. 그것까지도 좋아.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나아가서 한술 더 떠서 저기 어디 용한 뭐 점쟁이 없나, 그래가지고 뭐 무당 없나, 그래가지고 그 길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도사님 뭐 이렇게 좋은 해답이 없겠습니까? 이러면 이제 뭐 이건 완전히 믿음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돈 주고 가서 점을 봐요? 그냥 돈 안 들이고 기도하는 게 낫지.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제 점쟁이는 눈에 보이고 무당도 눈에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인단 말이야. 물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기도 하죠. 근데 그 정도만 되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기도하면 좀 답이 안 올 것 같아서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기도를 좀 받는다든지, 아니면 거꾸로 응답을 받게 해달라든지, 그렇게 하면은 그건 다행인데 그것도 안 해. 그리고 또 이제 설령 거기에 대해 답을 내려줘서 목사님이 기도해봤더니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자기가 생각에 좀 마음에 안 들거나 자기 이해하기 힘든 거야. 그건 못하겠다. 아니면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것도 역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평소에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걸 문제죠. 자, 그 예전에 이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제 그 역사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역사 드라마를 하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그때가 이제 언제냐면 이제 청나라와의 전쟁이 임박했을 때 명자호란이 생기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여자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다가 그런 거야. 만약에 오랑캐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겁탈하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죽어야 한다. 그래서 그 이제 조선시대 사대부의 여자들은 전부 은장도를 갖고 다녔다. 그래갖고 비상시에는 자기 이 목인가를 찔러가지고 그래서 자살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그게 쉬운 거예요,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야. 이제 나는 차라리 몸을 더럽힐전정 이 은장도로 자살하겠다. 그냥, 맞아 그래야 돼. 그런데 어떤 한 여성이 그걸 어떻게 하느냐? 나는 자신이 없다니까. 당신 도대체 뭐냐? 그리고 당신이 사대부의 아내냐? 그러니까 글쎄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하냐? 내 마음도 사실은 뭐 죽고 싶겠지만 그런 일이 터질 때 내가 진짜 죽을 수 있지 나도 참 장담을 못 하겠다니까. 이게 이상한 여자다 이거. 당신이 그것도 사대부의 아내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 큰 소리 친 사람들은 전부 그냥 그 죽지 않고 끌려가서 그냥 속된 말로 몸이 더러워져서 돌아오고 이 사람은 정말 자결을 해서 죽게 돼 있어. 뭐 그거는 이제 실화가 아니고 이제 픽션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믿는다고 큰 소리 쳐도 그게 실제로 믿는지는 두고 볼 일이에요. 조선시대 얼마나 그 여자들의 순결, 정절을 중시했어요. 끊임없이 그걸 중시한다. 그런데도 사람이라는 건 막상 그렇게 독하게 죽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 그러면서 심지어 뭐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도 못하고 병을 고친 사람도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너를 모르는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썩 물러가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와, 그게 도대체 그럼 믿음이 뭡니까? 묻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라는 건 무슨 훌륭한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아주 훌륭한 행동을 해서 뭔가 이룬다가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아니면 또 평소에 살면서 마찬가지예요. 내 주인이 누구냐? 내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냐? 그게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 명령에 그의 뜻에 따라서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어려운 건 아닌데 그게 또 어렵다면서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은 보이기 때문에 사람 믿는 것은 어떤 면에서 쉬울 수 있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기가 어려우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힘들 때 점쟁이를 찾아가서 보이는 점쟁이를 찾아간다. 이게. 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가서 사람들이 놀랜대요. 뭐냐면 세 가지로 놀랜대요. 첫째 자기가 천국에 왔다는 게 놀래. 물론 간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막상 오니까 내가 진짜 천국에 왔네? 그러면서 너무 놀랜다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분명히 믿음이 좋아. 그래서, 저 사람 틀림없이 오겠다 했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없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또 거꾸로, 저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가. 그런데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거야. 왜 그러냐? 사람의 외모를 보고 알 수 없어. 평소에 우리는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아. 그게 실수가 아니야. 고의로 자기가 원하니까는 자기 멋대로 살아. 그러면서 남들 앞에서는 경건한 척 할렐루야 아멘 몇 시입니까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 믿음이 좋다. 근데 한 사람은 또 그런 거 꾸밀 줄 몰라. 그래가지고 그냥 막 좀 말도 좀 거칠게 하고 나 이거 하나님 못 믿어 막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쟤는 아무래도 지옥 가겠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이 이제 집에 가서는 주여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는 자꾸 잘못하고 있는데 이러 어쩌면 막 회개를 열심히 하면서 그 살아가는 사람이 돼.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이제 천국에 간다. 근데 우리는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외모만 보고 좀 모르니까 중심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중심 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주인공인 다윗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고 사사 겸 선지자 겸 이제 제사장이죠. 이 사람이 이제 그 사울이 이제 그 하나님 명령에 계속 순종하지 않고 거역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왕을 바꿔야겠다. 그래서 이제 사울을 아니라 이제 다윗에 가서 이제 이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그런 것을 임명할 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바로 임명의 표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죠. 우리 이제 구세절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는데 그 말도 기름을 부음 받은 자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기름 부음 받죠. 제사장과 왕 말고 이것도 이제 기름을 부으니까. 근데 그 사무엘이 이제 그 다윗의 집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의 집이라 안 하고 이제 이세라고 하죠. 이제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세의 집에 가서 그 아들이 기름을 부어라. 그러니까 이제 갔는데 이제 자 아들 하나 보자 그러니까 이제 첫째 아들이 나와서 근데 너무 멋있는 거야. 아 역시 이 사람이 왕이구나. 그래가지고 기름을 부으려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아니다. 그래서 이게 왜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너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막 키 크고 멋있고 잘생기니까 그냥 사무엘은 이제 이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계속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노 사인을 하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가 했는데 다 했어. 다 했는데 다 노야.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누굽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이세한테 그랬죠. 당신네 아들이 다 이게 다냐?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 있다. 막내 아들이 지금 양을 치러 지금 들판에 나가 있다니까. 더 데려오라고. 그 사람이 와서 그 친구가 오기 전까지는 나는 밥을 먹을 수 없겠다. 밥상을 멋있게 차려놓고 기다렸겠죠. 이제 한 나라의 제사장이고 사사가 온다니까 그냥 이세 입장에서는 난리가 난 거지 집에서. 그래야 그냥 막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이제 대접을 하려고 했는데 나는 그 아들 위까지는 밥을 먹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불러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다윗이 나타나니까 팍 오케이 사인 나온 거예요. 이 친구였구나. 그래서 이제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제 그 왕으로 이제 기름만 부었지. 그 당시에는 이제 아무 왕의 실체가 없죠. 이제 일단 기름을 먼저 부어놓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임명식을 먼저 한 거예요. 대통령이면 이제 내가 이제 나 대통령 될래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대통령 취임식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진짜 대통령이 되는가 좀 코미디 같은 얘기죠. 근데 뭐 그리고 뭐가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외모를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우리가 이제 근데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 사람이 그런 위기의 순간이나 어려운 순간 또는 반대로 엄청나게 축복을 받았던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축복을 받았다 해서 어떻게 했냐? 축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고 뭐 이런 태도가 나오면 좋은데 아주 이게 오만 방자해 가지고 야 내가 잘나서 된 거야. 하나님이 어디니? 뭐 이렇게 나온다면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또 그렇게 행동하면 그럴 수 있거든요. 아니면 교회를 떠나버려.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겠는데 교회는 왜 나가냐? 이런 나온다면 이제 그 사람 믿음이라는 건 이제 헛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지 말에 있다고 하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말에 대한 여기서 말하는 말이라는 것은 뭐 말의 능력이 있다, 말씀의 능력이 있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입으로 떠드는 거. 막 난 할렐루야 아멘 뭐 예수입니다 하면서 막 그냥 기도를 하면서 아샤랄라라 막 하면서 열심히 해. 그걸 보면 언뜻 보면 이제 믿음이 좋아 보여. 근데 그 사람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혀 힘이 없고 전혀 믿는 자로서 행동을 하지 않아. 그러면 이건 믿음이 아닌 거야. 이건 가짜 믿음이야. 그리고 헛된 믿음이고.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말할 때 얘 말은 그냥 말뿐인 것. 이 립 서비스만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진짜 그 사람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걸 말하는 믿음이에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다윗이 그 자신의 믿음을 과시하게 될 이제 나타나게 된 게 바로 이 골리앗과의 싸움이다. 그 전에는 그냥 양치기로서 양을 키우고 있었어. 근데 거기서도 이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뭐 알려질 방법이 없어요. 뭐 양치기를 뭐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지만 그 이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골리앗과 이제 이 이스라엘 군이 이제 대치하고 있다. 이제 블레셋 군이 있고 이스라엘 군이 있고 거기 대치하고 있는데 골리앗이라는 이제 뭐 6큐빗 60큐빗 뭐 그러니까 이게 1큐빗이 50cm인데 6큐빗 그러니까 약 3m가 돼요. 3m가 어떻게 돼? 3m는 좀 과장되겠죠. 한 2m 20, 30 정도는 현실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지는 않지만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의 그 야오밍이라는 농구 선수가 한 2m 30 가까워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하승진 선수도 한 2m 25 정도 되고 그러니까 그 정도 선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는 가장 키 큰 사람은 2m 70도 있었어요. 근데 뭐 그건 좀 예외적인 거고 한 2m 50, 4, 50 정도 있으니까 뭐 그 정도로 생각해도 되고 뭐 아니면 진짜 뭐 2m 70짜리도 실제 있었으니까
3m일 수도 있는데 2m 70, 30 되면은 이 몸을 못 가눠요. 그 때문에 그 정도는 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엄청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랑 싸우자. 그래가지고 니들이 이기면 우리가 너네 질 하인이 되겠다, 종이 되겠다. 그러니까 대신 우리가 이기면 니들이 종이 되라.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막 싸움을 거두는데 싸울 자신이 없는가 아무도. 저 큰 사람 어떻게 이기느냐.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삼국지를 보면은 그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전쟁을 싸우자 그러는데 한쪽에는 자신이 없으니까 이제 못 싸우는가. 그래 틀어박혀 가지고 이제 있는 거죠. 이제 옛날에 한니발 장군 있었죠. 한니발 장군이 그 로마를 쳐들어가 가지고 그냥 승승장구를 했어요. 그래갖고 칸느 전투가 거기서는 거의 뭐 완벽하게 로마군을 이제 섬멸시켜 버렸죠.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전투예요. 그러니까 로마군이 완전히 떼죽음을 한 전투예요. 그 이제 한니발의 전투 전법은 어떤 거냐면 간단하게 이거예요. 상대가 병력이 많아도 내 병력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그 무사도 그렇게 했지만은 상대방보다 내가 일단 그 전투에서 숫자가 많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5만 명이고 우리가 2만 명이다. 그럼 그냥 정면으로 싸우면 당연히 이건 불리하잖아요. 근데 우리 2만 명을 상대방 한쪽에 몰아붙여요. 그래가지고 한 몇천 명 있는 곳으로 몰아붙여 거기를 집중 공격해. 그러면 거기서 병력의 우위를 가져. 그래가지고 거기를 섬멸시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오면 거기를 섬멸시켜. 그렇게 해서 계속 병력의 우위를 가져오면 적은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미야모토 무라시 같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1000명, 만약 몇백 명, 몇천 명이면 이거 곤란하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달려가지고 달리면 쫓아올 거 아니야. 쫓아오면 이제 딱 기다렸다가 이제 그러면 달려올 때 뭐 이렇게 줄 맞춰서 달려오진 않단 말이에요. 군대가 아니라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일렬로 막 뛰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에서는 한두 명만 상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싸워서 한두 명을 얼마나 상대할 수 있으니까 막 싸워서 이제 쓰러뜨려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이 많이 모여져가지고 이제 이쪽에 사람이 많아져. 그럼 이제 잽싸게 또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도망가면 또 쫓아올 거 아니에요. 쫓아갔다가 딱 뒤로 돌아섰다가 서서 또 이제 이렇게 몇 명 줄 서서 한두 명씩 계속 이제 몰려올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하나씩 이제 쳐서 이제 막 쓰러뜨렸다가 또 이쪽이 사람 많아지면 또 막 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상대방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골리앗도 이제 그런 이제 이제 그런 걸 생각하는 거니까 자기들이 내가 자신이 있으니까 이게 힘이 자신 있으니까 1대1로 싸우자. 그래서 이기는 쪽이 몽땅 갖자. 그런 어떤 그 좀 약간 옛날 아주 고전식 방식이죠. 지금 누가 그런 걸 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근데 아무도 나갈 자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야 이 멍청한 바보들 아마 그랬겠죠. 뭐 이 비겁한 놈아. 한니발도 나중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전투에 승리하고 보니까 로마군이 완전 얼어붙은 거야. 그래서 이제 로마군들이 다 성에 처박혀가지고 안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니발이 그냥 그 로마 앞에 가가지고 그냥 로마 성 밑에 내려가서 그냥 야 나 왔다 좀 문 좀 열어라 싸워라 이 나가서 좀 나와 싸워 이 비겁한 자식 그래 니들이 사내냐 그렇게 막 해도 이제 로마군은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불리한 게 한니발이지. 왜냐하면 지금 한니발은 외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식량도 구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구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로마 말고 다른 데 가서 이제 막 약탈을 해가지고 이제 식량을 조달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로마군은 이제 회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어떻게 이놈을 쳐웃을까 이제 공리를 하고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할 수 없이 이제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넌 떠들어라. 우리는 모르겠다. 온갖 짓을 해. 근데 이제 다윗이 그때 이제 자기 형들을 위문하러 왔죠. 그러니까 먹을 것도 좀 가지고 와서 소위 말하는 이제 면회게 되겠죠. 면회를 하러 왔어요. 아직 나이가 20살이 안 됐기 때문에 군대 나갈 나이가 아니야. 그리고 이제 상관한테 잘 보이라고 치즈도 이제 만들어서 줬어 아버지가. 그래서 치즈를 가지고 이제 일종의 좀 잘 봐달라고 이제 선물을 주러 갔어. 근데 가니까 이제 이 원놈이 그냥 큼직한 놈이 막 떠드는데 온갖 모욕을 다 써붙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저는 뭔데 저렇게 할례 받지 않는 놈이 말이지. 할례 받지 않는다는 건 이제 이방인 말하는 거죠. 할례 받지 않는 놈이 어디 감히 저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병사들한테 보는 거 저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이제 2차 저차고 저차고 얘기하고. 그 이제 그걸 다윗을 이제 형인들이 본 거예요. 형들이 보니까 저놈의 자식은 여기 와서 설치냐. 아마 이제 평소에 좀 의기왕성하고 그러니까 좀 형들한테 눈에 좀 가시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여기 와서 저러네. 그러면서 야, 너 여기 구경하라냐? 얼른 저기 가져와 우리 줄 거 가지고 주고 그냥 얼른 꺼져.
막 그런 식하니까 어? 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형? 어? 아니 저걸 보고 어떻게 저렇게 그냥 내버려 두냐 이게 너무 부끄럽다. 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옆에 그러면서 저 사람을 때려잡히면 무슨 상이 있느냐 하니까 이제 만약에 저 사람을 때려잡으면 뭐 저기 부마로 삼는다. 그러니까 왕의 이제 딸을 가지고 결혼을 시켜준다. 그럼 부마가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를 했어. 이제 다윗 입장에서 뭐 부마가 되는 건 둘째치고 솔직히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부마가 되려고 할 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부마가 되겠냐고 막 사양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아니고 저 할례 바친 놈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한테 가서 또 사울하고 아예 모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울이 이제 그 정신병이 좀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이 다윗이 이 수금인가요? 그거를 잘 타기 때문에 그게 스카우팅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이 수금을 타면은 이제 사울의 병이 낫고 그랬어. 정신병. 알긴 알았지. 그래서 찾아가겠지. 찾아갔더니 하면서 그랬지. 내가 저 올려왔을 때려잡겠다. 그러니까 이제 20살도 안 된 놈이 그렇다고 뭐 덩치가 엄청 큰 것도 아니고 네가 어떻게 하느냐. 아서라 말아라. 저 사람은 전쟁으로 단련된 사람이고 너는 그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소리 하시네. 제가 어떤 사람인데 저는 사람을 상대잖아요. 저는 사자나 곰을 상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자나 곰이 이게 이렇게 자기 이제 양을 물어가면은 이제 그 돌판매질 가지고 뺏어 온다. 근데 자기한테 덤비면은 그냥 그 돌판매질로 그 저기를 잡아버린다. 사자나 곰을 잡아버린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하죠. 그러니까 뭐가 어쩌고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자기가 이제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이 다른 사람이 보기엔 이제 웃기죠.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서 뭐 기도를 받았더니 뭐 병이 났다, 아니 부자가 됐다 이러면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이 믿겠어요? 뭐 터무니없는 소리가 됐네. 뭐 저기 그냥 예수 믿으러 가려고 거짓말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믿음 생활 오래된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은 그걸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만 누가 그런 걸 거짓말하겠냐. 그래서 믿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그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에요.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는 당연히 이론이나 지식을 배우죠. 뭐 옛날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아니 저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가지고 33년간 사시면서 많은 가르침을 준 다음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그가 살아남아서 우리도 이제 영생을 누릴 수 있다, 부활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줬다. 이제 그렇게는 믿어요. 근데 그래서 뭐 예수님이 뭐 병을 치료하고 뭐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뭐 이렇게 막 하면 이제 그렇게 배우죠. 배우는데 그게 실제로 그게 나한테 적용이 되겠냐 이거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냐. 내가 기도하면은 정말 내 병이 치료되고 내가 부자가 되고 그럴 수 있겠느냐. 그래서는 이제 처음부터 그거를 믿는다면 그건 아주 특이한 사람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들으면서도 그냥 그런가 하는 정도예요. 나 자신도 그랬고.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있고 예수가 이제 어떤 그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좋은 말씀도 많이 하고 그 십자가에 죽었다 뭐 그런 까지는 다 이해하는데 과연 부활했는가 그리고 그렇게 기적을 시를 일으켰는가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근데 다윗의 신앙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진짜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어떤 문제에 부딪혀요. 또는 병이 걸려요. 그 기도했어. 그때 진짜 문제 해결이 됐어. 그리고 병이 났어. 그러면 처음에 이제 뭐 우연인가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2번, 3번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진짜 있구나. 이게 정말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게 진짜 믿음이죠.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기도하면서 뭐 믿지도 않아서 그냥 뭐 기도도 제대로 안 했고 당연히. 어?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굉장한 공경에 처해가지고 이제 꾸준히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를. 그랬더니 그 문제가 다 해결돼가지고 아주 그냥 내가 살기가 좋게 됐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우연이라고 치기엔 너무 지나친 거야. 우연도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계시구나. 일단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정말 계시냐? 아니면 그냥 우리가 그냥 좋은 말씀을 위해서 믿는 척 하고 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때 이제 2가지가 문제 해결된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 않으면 어떻게 역사를 하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역사하시는 거야. 사람 안 계시면 뭐해? 나를 위해 역사 안 하면 그건 허당이죠. 근데 내가 기도하니까 실제로 들어줬다. 그럼 뭐냐?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그분이 내가 기도하면은 들어주시는구나 하면 뭐게 되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 그러면 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라는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돼야지 내가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의 주인 되심 인정이에요. 그게 3단계가 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이다. 이렇게 딱 되면 이제 이게 믿음의 정석이 되는 거예요. 딱. 예. 근데 이제 솔로몬이 왜 나와? 다윗은 실제로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자나 이 곰을 잡는데 그것이 이제 그냥 단지 그 다윗의 그 물맷돌 실력이냐? 응?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사울에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이제 이걸 얘기하면 좀 요새 꼰대라 가지고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러면서 내가 사자하고 곰도 때려잡는데 저까지 인간을 못 때려잡겠냐. 근데 그렇게 얘기해봐야 이제 누가 뭐 비디오로 찍어놨나 뭐 어쨌나. 그러니까 이제 사울 입장에서는 기가 찬 거지. 근데 자기가 싸우겠다는데 뭐 굳이 말릴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처음에 갑옷을 주고 칼을 주니까 입으니까 이게 등치에 왜 너무 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키가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왕이 될 때 어떻게 됐냐면 어깨 위로 더 나왔다는 거 뭐냐면 어깨 위로 더 나왔다는 머리 하나 더 크다는 거야.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갑옷을 입으니까 당연히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되겠습니다. 저는 이건 못 입겠습니다. 다시 벗고 이제 자기 물맷돌 5개 딱 준비해가지고 주머니에 딱 넣고 이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딱 다가오니까 이제 골리앗이 이 자식 봐라 이거. 아니 이게 콩알만함이 와가지고 무슨 말이지. 그래서 너 임마 새 밥이 될래? 너 내가 그렇게 소원이면 내가 해줄게. 막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다윗은 어떻게 그런 배짱을 가지고 나왔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전에 이제 이 얘기 보다 훨씬 전에 이제 12명의 정탐꾼 얘기가 나와요. 뭐냐? 모세가 이제 가나안 지방을 염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단 말이에요. 12명이 갔는데 10명은 뭐라 하냐면 야, 거기 사람들 너무 세 보인다. 키도 크고 뭐 장대하고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근데 말이죠. 2명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2명은 뭐냐? 그래가지고 이제 저 사람 너무 세다. 거기 참 먹고 살긴 좋은데 너무 힘이 세서 우리가 이길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랬는데 이 2명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그 사람 어떻게 했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똑같은 걸 보고 다르게 생각하냐? 객관적인 사실이 있으냐? 아니요, 똑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느냐? 무엇을 봤느냐?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를 본 것이 아니라 적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봤다. 이게.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적을 보고 우리를 봤다. 객관적인 상황을 봤다.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 자신이 부족하면 당연히 부족하게 느껴져. 그럼 자신감을 잃어버려. 그렇지만 누굴 보냐? 하나님을 본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에요. 그 상대가 누구든 하나님의 일자는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 그렇게 되면은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면 이기지 못할 자가 없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이 삼박자 딱 맞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역사하신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다. 그러면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산지를 내게 해주셔서 나오잖아요. 네? 주님이 주신 나아갈 때 견고한 성과 수많은 적병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취하는 게 아니에요. 적병이 많고 견고한 성이 있어서 두렵지만 그것은 주님의 힘으로 점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겠다. 이게 바로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소는, 이거는 이제 갈렙이 한 얘기랍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가 죽고 이제 갈렙이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할 때 어떻게 하면 자기 같은 믿음을 가졌던 이제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가지고 내가 여기를 차지하겠다. 그러니까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근데 그때 나이 80인데 난 아직도 건강하다.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이제 딱 당신이 여기를 가지시오. 이제 지도에다 딱딱 그거 줬어. 예. 거기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건 신경 안 써. 그래, 그만큼 믿음이 좋은 거야. 거기 사람이 사는 걸 어떡하라고. 그건 신경 쓸 거 없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제 사울은 뭘 봤냐면 그 적병을 봤어. 그리고 나를 보고.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는 거야. 그런데 그 이제 그 10명의 정탐꾼처럼. 근데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 다윗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또 그동안 그게 이제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사자나 곰을 사람이 때려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사자와 곰도 잡았다. 아무리 골리앗이 세다 하더라도 사자나 곰만큼 세겠느냐. 그런 경험이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체험 신앙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믿음 생활할 때 체험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에 이론일 뿐이야. 물론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론적으로 해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문제가 닥치면 왕창창 무너져 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질 않아. 역사하심. 심지어 임재함을 믿지도 않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지도 않아. 왜냐하면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어떤 기적 이런 걸 안 믿어. 그러면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할 필요가 없지. 그걸 안 믿는데, 기적 자체를 안 믿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는데 뭔 기도를 하겠어? 그냥 자기만족으로 기도를 하면 모를까? 그러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무슨 믿음이야?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다윗,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놀리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그러는 거지. 딱 처음에 이제 선언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대응을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뭐냐? 나는 하나님과 같이 있단 말이야, 이 자식아. 너는 겨우 칼이나 단창이나 창 가지고 나오는데 그까짓 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야타면 그냥 다 녹아버리는 거야. 이런 자신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임재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믿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야. 아니 당장 내가 누굴 믿는다, 누가 있어야 믿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있는 것조차를 안 믿는데 그 어디서 믿음이 나올 그 근거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믿게 되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가서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거야. 점장이를 찾아가고 인간적으로 막 친구한테 매달려서 나 어쩌면 좋으냐 그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이 처해지게 있을 때 그 사람 믿음을 보는 거야. 그 사람이 하나님도 얘기 안 하고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막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너 어쩌면 좋냐, 아니 점장에 가서 하소연하고 그러면 그 사람 벌써 들통나는 거야. 내가 그런 사람 뭐 봤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렇게 그냥 믿음이 없어. 근데 이제 모르는 거야, 사람들은. 자신도 몰라.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아닌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인본주의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신본주의였어. 그러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믿느냐. 자,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맞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 꼼짝도 안 해. 그럼 안 되잖아. 그럼 있으나만 하지. 야, 잘 해라. 난 구경할 테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라고도 하지 마. 모두를 위해서도 하지 마.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매 순간마다 소망의 기쁨 가득하게 하시고 나의 영혼 깊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까지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의 하나님에 대해 우리의 하나님을 가지고는 안 돼. 우리의 하나님도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을 멈추면 이거랑 똑같은가? 뭐 어떤 내가 이제 어떤 여자를 좋아한다 또는 남자를 좋아한다. 그럴 때 우리의 여자, 우리의 남자면은 그 의미 없어요. 그 여자가 나의 아내가 되려면 내가 그 남자가 나의 남편이 되려면 나의 그 여자, 나의 남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찬가지야. 나의 하나님이 돼야지 된단 말이야. 그럼 그분이 어떤 분이냐?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나를 아껴주는 분이다. 나를 지켜주는 분이다. 또 때로는 따라서 나를 징계하는 분이다. 그래서 징계를 안 하면 그거는 아버지가 아니다는 식으로.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은 이건 의심스러운 거야. 물론 이제 늘 잘못하고 다 징벌을 하진 않죠. 근데 이제 회개하기를 기다리기도 하겠죠. 근데 분명히 공적으로는 계속 잘못을 하면 징계가 떨어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내 믿음 의심스러워야 돼.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구나. 그 이제 선포를 하는 거야. 너는 이제 새 밥이 된다. 아까 거꾸로야. 아까 이제 골리앗이 넌 이제 새 먹이가 된다 그러는데 이제 그게 아니야. 네가 새 먹이가 되는 거야.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선언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만든다. 그렇게 선포를 한 거야. 이건 그냥 믿음의 진짜. 왜냐? 사자나 곰을 때려잡았던 것이 골리앗을 때려잡을 수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또 선포하는 거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이것을 이제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너도 알게 되고 나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밥이다. 그럼으로써 우리와 너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세 박자가 바로 이게 믿음이야. 이게 그 세 가지가 완벽하게 믿어지면 그게 이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싱싱싱싱 이제 다 골리앗이 다가오니까 싱싱 해가지고 한 방에 탁 던져가지고 그냥 딱 베껴서 이제 뒤로 쓰러져 버리니까 쫓아가지고 이제 칼 딱 뺏어가지고 자기는 칼이 없죠. 그 칼이 없다는 것 자체도 칼도 안 갖고 가잖아. 왜냐 난 필요 없다 이거야. 그걸 뺏어가지고 이제 칼 뺏어가지고 이제 탁 찔러서 죽여버리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지. 그래서 이제 다 도망가 버리고 이제 그 이제 영화 같은 나오잖아요. 적장이 죽어버리면 그냥 막 다 도망가잖아. 그러면 이제 뒤쫓아가서 막 박살내버리는 거지. 이제 그 도망가는 적은 때리 잡는 건 쉬운 거야. 생각을 해봐. 여러분 생각해봐. 막 도망가서 싸우는 사람하고 뒤로 쫓아가면서 싸우는 사람 누가 더 쉽겠어? 당연히 뒤에 쫓아가는 사람이 훨씬 쉽지. 그래가지고 이제 또 도망가는 사람들이 대오를 맞춰서 도망가겠어요? 그렇게 안 하지. 그럼 도망간 거지. 다 흩어져. 그래서 이제 그 한 길로 왔다가 뭐 10길로 도망간다 그러잖아. 10길로 막 사망에 흩어져. 그러면 인원수 자체가 줄어들어. 그러니까 뭐 더 때려잡기 쉬운 거야. 이쪽은 이제 흩어지지 않았으니까 줄을 잘 맞춰가지고 딱 집중해서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잡기가 쉽단 말이죠. 아까 얘기한 한니발의 작전처럼. 자, 그러니까 이거란 말이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사울은 인본주의였어요. 사람을 보고 있으니까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이제 나가지 못했는데 이 사람은 신본주의. 그 핵심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주한 자이고 주인이시다. 그것을 굳건히 믿는다. 그게 바로 이 얘기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이제 보여. 근데 이 사건이 왜 일어났냐? 물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한 토막이긴 한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느냐? 야, 다윗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물론 그것 중에 다윗이 전국적인 인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게 됐다. 그것이 나중에 다윗 왕이 근극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것도 맞는 얘기야.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돼. 제일 중요한 게 빼먹었어. 뭐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있다. 이것을 통해서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그것은 이방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관계없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사건의 가장 메인 테마란 말이죠. 그거 하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존재가 우리의 주인이고 그런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이상 뭐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네?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사건이라는 게 그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냐 그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잡으려고 했다. 그걸 보고 이제 하나님이 시험하게 했는데 이제 갑자기 천사를 보내서 멈춰. 그 이제 그 옛날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그 특히 허준 같은 거 보면은 멈추시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야 하고 휘두르는데 갑자기 멈추시오 하면 그 어떻게 잘 멈춰. 보통 우리 같으면 못할 것 같아. 그냥 칼을 이렇게 막 휘두르려고 하는데 멈춰 하면 이게 잘 멈춰질까? 근데 뭐 어쨌든 다 그렇게 되게 됐어요. 뭐 이제 허준이 뭐 문제를 일으켜서 이제 팔을 자르게 돼서 이 팔을 자르면 이제 이 산을 치면 못 넣는 거야. 치면 못 넣으면 이제 의사로서 거의 사형 선고야. 그래서 이렇게 작두를 탁 내리치려고 했는데 멈추셔 해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제 그 병을 못 고치면은 이제 팔을 자른다 그랬는데 병이 안 났어. 그래서 잘라버려 했지.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제거하면 이 사람들은 야 이제 이놈이 없으면 우리가 최고다 그러는데 그 나중에 나은 거야. 나니까 이제 왕이 신하를 빨리 보내가지고 그냥 야 빨리 쫓아가라 빨리 쫓아가라 가지고 쫓아가서 멈추시오 해가지고 살은 거야. 이제 그런 식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멈추시오 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아니 생각을 해봐요. 나는 그 옛날부터 이상하다 생각했어. 뭐냐? 아니 하나님 말이지. 어? 이 아브라함이 마음속 중심에 자기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아니 그 점쟁이도 할 텐데 그런 거는 웬만한 무당도 할 텐데. 아니 천지 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걸 몰라? 그 말이라고 해 그걸? 예?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도대체 왜 이러나? 그걸 굳이 뭐 해봐야 되나? 아니 무슨 남녀간의 연애도 아니고 뭐 사랑해 그러니까 나 사랑해 그러니까 근데 왜 말을 안 하니까 다 알잖아. 그런 건 아닐 거란 말이야. 아니 하나님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생각해야 돼 이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뭐냐면 성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장차올 그 독생자를 죽이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를 죽이는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예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예표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말이 되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그 사건을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나중에 독생자를 죽인다는 그것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시전을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이게. 물론 이제 이삭은 죽이지 않았지만 뭐 죽인 거나 마찬가지 칼 휘두르려고 했으니까 응? 그런 그 마음을 갖다가 이걸 통해서 보여준 거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되게 터무니없는 명령이죠. 그 터무니없는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따라해라 하는 일종의 모델을 갖다 롤 모델을 갖다가 만든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딱 이해가 되잖아. 아 그렇구나.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냥 그 예수님의 그 옥합을 깨가지고 향유를 부어서 300데나리안 300데나리면 일당이 하루에 1데나리니까 300일치 그러니까 1년치 임금이란 말이야. 그 임금에 해당되는 거를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 발라주고 이제 닦아준다. 그걸 보면서 이 가론유다가 아니 그 돈 있으면 말이지 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저게 뭐냐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론 유다 그때 이제 그 공금을 횡령하고 있어요. 그 제자들이 이제 말하자면 이게 예수 선교단 아니야. 선교단이 이제 다니면서 하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온 모양이야. 그 돈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근데 그걸 뒤로 몰래 빼먹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걸 할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뒤가 구리니까 이제 얘기한다 그런 식으로 괜히 그렇게 얘기하는. 근데 분명한 거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치고 실제로 가난한 사람 도와주냐? 절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11조 하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그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이고 그 돈 있으면 어머니 아버지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진짜 그렇게 하는 사람 있을까? 천만에 절대 없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예 얘기를 안 해. 근데 그렇게 아니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근데 뭐냐 가장 소중한 걸 드렸다.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건 드리기 어려워요. 근데 그걸 드렸다는 건 그게 뭐야? 그게 진짜 믿음이다. 소중하지 않은 걸 얼마 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모리아산에서 만약에 뭐 예수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야 네 마누라 사라를 바쳐라 그러면 그렇게 고민했을까? 아니 어떻게 보면 그냥 아무렇게 어차피 다 늙은 여자고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럼 죽이면 좀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물론 이제